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왕기 상권 1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은 솔로몬 임금을 피하여 이집트로 달아나 있다가 거기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예로보암은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힘겹게 하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지우신 힘겨운 일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르하브암 임금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그를 받들던 원로들을 불러 저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싶소 하고 의논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원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버리고 그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로서 자기를 받드는 자들과 의논하면서 그러자 임금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메우신 멍에가 무거우니 그것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소. 임금이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이른 대로 예로보암은 온 백성과 함께 사흘째 되는 날에 르하보암에게 갔다. 그는 젊은이들의 의견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요. 온 이스라엘은 임금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보고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이 무엇이냐? 이사이의 아들에게서 받을 상속 재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내 천막으로 돌아가거라. 다윗아 이제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자기 천막으로 돌아갔다. 르하브암 임금이 부역 감독 아도람을 보내자 온 이스라엘은 돌을 던져 그를 죽여버렸다. 그러자 르하브암 임금은 서둘러 번거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온 이스라엘은 예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집회에 불러서 온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웠다. 유다 지파 말고는 아무도 다윗 집안을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내렸다.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라가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뜻이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두 주님 말씀대로 돌아갔다. 예로보암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어쩌면 나라가 다윗 집안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임금은 국리 끝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그리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여러분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백성은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러 베텔과 단까지 갔다. 예로보암은 여덟째 달 15셋 날을 유다에서 지내는 축제처럼 축제일로 정하고 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그는 베텔에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가 만든 산당의 사제들을 베텔에 세웠다. 예로보암이 제단 옆에 서서 분향하려고 하는데 마침 하느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에서 베텔로 왔다. 바로 그날 그는 한 가지 표징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징입니다. 이 제단이 산산조각나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입니다. 곧 이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느님의 사람이 제시한 표징대로 제단이 산산조각나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졌다. 임금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로를 푸시오. 내가 그대에게 선물도 드리리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명령이 저에게 내렸습니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그 무렵에 한 늙은 예언자가 베텔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느님의 사람이 베텔에서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또한 그가 임금에게 한 말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얹어라 하고 일렀다.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얹으니 그가 나귀를 타고 예언자가 하느님의 사람에게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드시지요 하고 권유하였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명령이 저에게 내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은 예언자와 함께 되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예언자는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선언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주님의 말을 어기고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내린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하느님의 사람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나자 예언자는 그가 타고 갈 나귀에 안장을 얹었다. 그 나귀는 그를 도로 데려온 예언자의 것이었다.
지나가던 이들이 길에 내던져진 주검과 그 주검 곁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 일을 전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언자가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얹어라 하고 이르자 아들들이 안장을 얹었다. 예언자는 하느님의 사람의 주검을 들어 나귀에 얹고 그것을 옮겨왔다. 늙은 예언자는 성읍으로 들어와 곡을 한 뒤 그를 묻어주었다. 그를 묻은 뒤에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이 하느님의 사람이 묻힌 무덤에 나를 묻어라. 그리고 그의 뼈 곁에 내 뼈를 놓아라.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예로보암은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또다시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산당의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그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직무를 맡겨 산당의 사제가 될 수 있게 하였다. 그때에 예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빵 10덩이와 과자 몇 개와 꿀 한 단지를 가지고 그에게 가시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가 알려줄 것이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이야에게 미리 말씀해 두셨다. 예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 그 아내가 아들의 일로 너에게 문의하러 오고 있다. 그가 오거든 이러이러하게 대답하여라. 그가 올 때는 다른 여자인 채 할 것이다. 예로보암에게 가서 말씀하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들어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고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임금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고 게다가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만들어 나의 분노를 돋우었다. 이렇게 너는 나를 등 뒤로 내던졌다. 예로보암에게 딸린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치우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가 쪼아먹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였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곡을 하고 그를 묻을 것입니다. 예로보암에게 딸린 자 가운데 그 아이만 무덤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보암 집안에서 그 아이만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셔서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 그들을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어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기 때문입니다. 예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티르차로 돌아갔다. 그가 집 문지방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가 죽었다. 예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곧 그가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한편 유다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이 다스리고 있었다.
르하브암은 41살의 임금이 되어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선택하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인데 암몬 여자였다. 그들 역시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기념 기둥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다. 르하브암 임금 제5년에 이집트 임금 실삭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러자 르하브암 임금은 금방패 대신 청동 방패들을 만들어 왕궁 대문을 지키는 호위 군관들의 손에 그것들을 맡겼다. 르하브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르하브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인데 암몬 여자였다. 그의 아들 아비암이 그 뒤로 이어 임금이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3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카인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그러나 주 다윗의 하느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시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일으키시어 예루살렘을 굳게 해주셨다. 르하브암과 예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아비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 이름은 마아카인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그는 신전 남창들을 나라에서 몰아내고 조상들이 만든 우상들을 모두 없애버렸다. 산당들은 없애버리지 않았지만 아사의 마음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께 한결같았다. 아사와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전쟁이 있었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집 창고와 왕궁 창고에 남아있던 은과 금을 모조리 거두어서 신하들 손에 들려 다마스쿠스에 사는 아람 임금 헤지온의 손자이며 타브림몬의 아들인 벤하닷 임금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벤하닷은 아사 임금의 말을 듣고 군대의 장수들을 그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흐카와 온 킨네렛 그리고 납탈리 전 지역을 쳐 부수었다. 그러자 아사 임금은 유다인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불러 모아 바하사가 라마를 세우는 데 쓰던 돌과 목재를 옮기게 하였다. 아사 임금은 그것들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츠파를 세웠다. 아사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린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아버지의 길을 걸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 한 그 죄를 따라 걸었다. 바하사는 유다 임금 아사 제3년에 이렇게 나답을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것은 예로보암이 혼자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 한 그 죄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분노를 돋우었기 때문이다. 유다 임금 아사와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전쟁이 있었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예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예로보암이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 한 그 죄를 따라 걸었다. 나는 너를 먼지에서 들어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도자로 세웠다. 그런데 너는 예로보암의 길을 걷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의 분노를 돋우었다. 바하사에게 딸린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치우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가 쪼아먹을 것이다. 바하사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티르차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엘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아사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티르차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지므리가 들어와 그를 쳐 죽이고 유다 임금 아사 제27년에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이렇게 지므리는 바하사의 온 집안을 사라지게 하였는데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통하여 바하사를 두고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지므리가 모반하여 임금을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날로 진지해서 군대의 장수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내세웠다. 지므리는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왕궁 성체로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 속에서 타 죽었다. 지므리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모반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그러나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티브니를 따르는 백성보다 우세하였다. 마침내 티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임금이 되었다. 그는 사마리아 산을 세메르에게서 온 2탈렌트로 산 뒤 그 산을 요새로 만들고 자기가 세운 성읍의 이름을 산의 본래 소유자인 세메르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예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그 죄를 따라 걸어 그들의 우상들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오므리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 뒤로 이어 임금이 되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어떤 임금보다 더 주님의 눈에 거슬린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세웠다. 아합 시대에 베텔의 히엘이 예리코를 세웠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히엘은 예리코의 기초를 놓다가 맏아들 아비람을 잃더니 성문을 달다가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물은 그 시내에서 마셔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겠다. 까마귀들이 그에게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왔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왔다. 그리고 그는 시내에서 물을 마셨다.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 사렙타로 갔다. 그가 성읍에 들어서는데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자를 부르고는 마실 물 한 그릇 좀 떠다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서 살아계신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2개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주님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어르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한테 오셔서 제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는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주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하시자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르신께서 하느님의 사람이시며 어르신 입으로 전하신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